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에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에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아멘. 오늘은 사랑스타 교회 창립 26주년 기념 주일입니다. 또한 기독교인들이 많이 참석하여 독립을 외쳤던 3.1절이기도 합니다. 한국에서 지났죠. 시간적으로 보면 뜻깊은 날이에요. 그래서 이 시간에는 바울 사도가 2차 전도 여행 시 서기 약 49년, 50년 이쯤이에요. 지금의 그리스 지역인 데살로니가를 방문해서 세운 교회가 1년 안에 지역교회의 본이 되었다는 기록을 함께 살펴보므로 지혜를 얻어 지역교회의 본이 되는 사라스타 한인교회로 발전하기를 축원합니다. 본장은 10절밖에 되지 않은 짧은 장입니다. 그러나 단순하고 개인적인 인사장이라고 보기에는 그 내용이 매우 포괄적이고 아주 깊어요. 그래서 일본의 신학자 우찌무라 간조는 본장을 가리켜서 기독교의 대진리가 모두 포함되어 있는 기독교 신학의 정열하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실제로 본장은 은총과 평강과 성령이 언급될 뿐 아니라 복음 전도가 어떠한 사업인지 명백히 밝혀지고 있으며 회심과 믿음, 소망, 사랑의 유명한 3부곡이 들어있고 마침내는 그리스도의 부활과 재림까지 언급되는 아주 중요한 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꼭 가서 한 번 더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바울 사도가 그곳에서 교회를 개척할 때 유대인들을 핍박하는 폭도들에 의해서 교회 기초를 공고해야 하지 못한 채 3주간 만에 그곳을 황급히 떠날 수밖에 없었어요. 바울은 그곳을 떠나 베레아를 거쳐 아덴으로 갔습니다. 그곳에서 바울은 1차 전도 여행 때 전도 동반자가 된 디모데를 만나서 그를 데살로니가로 보내 짧은 기간 동안 믿음의 시련 가운데 개척한 데살로니가 교회의 형편을 잘 살피고 오라고 부탁합니다. 그 결과 바울 자신의 사도권과 복음의 진정성 등의 약간의 논란이 있었다는 얘기와 데살로니가 교회가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신앙생활에 모범을 보이고 있을 뿐 아니라 유대인들을 박해하는 그 가운데서도 꿋꿋이 믿음을 지켜가고 있다는 기쁜 소식을 듣게 됩니다. 기쁜 소식을 들은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더욱 열성적으로 열심으로 신앙생활을 함으로 보다 건전한 신앙가를 형성할 수 있도록 본 서신의 7절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는 자들에게 본이 된 교회라고 칭찬하는 서신을 보낸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본이 되는 교회란 건물이나 교인 수로 자라함이 아니라 교인의 신앙 생활을 통하여 믿는 자들의 본을 보이는 교회라고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사르스타 한인교회는 지금까지 지역교회 또는 믿는 자들에게 본을 보이는 교회였는지 이 시간 본문을 함께 생각해 보므로 부족한 점이 있다면 즉시 개설함으로 지역교회에 있는 교회뿐만 아니라 믿는 자들에게 본이 되어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그런 교회로 발전하기를 축원합니다. 첫째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의 행위로 본을 보였어요. 본문 3절 너희의 믿음의 행위가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 앞에서 쉬지 않고 기억함이니 믿음이란 특히 성경에서는 하나님 및 그리스도의 신뢰를 말하고 거기서 당연히 일어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를 말합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당연히 성경을 통해서 주신 그의 말씀을 믿어 순종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요한복음 1장을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성경의 말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11, 12절을 통하여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에 따라 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의 말씀에 순종하여 사는 삶이 바로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인도하시는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여 주여 하고 입으로 부르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되리라고 마태복음 7장 21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1장 24절을 통해서. 그리고 야고보서 2장 24, 26절을 통하여 믿음이 행함으로 온전케 되었음을 내가 보았느냐. 영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도 죽은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즉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목자 되신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 그것이 바로 말씀을 행하는 길이에요. 믿음의 아버지라고 부름을 받는 아브라함에 대해서 잠깐 우리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제가 조금 아직도 입이 마르고 그래요. 죄송합니다. 아브라함은 노아의 셋째 아들 중 한 사람인 셈의 10대 손이에요. 우리가 창세기 11장 본문에 나와요.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함으로 신앙의 아버지요 하나님의 벗이라고 불림을 받았고 세계 3대 종교로 말해지는 유대교, 그리스도교, 이슬람교의 존경을 받고 있는 믿음의 조상이에요. 열국의 아버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1장. 그는 갈대 우르에서부터 부름을 받아 아버지 데라와 함께, 아버지 데라는 우상을 섬기던 분이에요. 하란으로 왔고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너로 복의 근원이 되게 하리라 약속을 받고 또 하란을 떠나 내가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 할 때에
순종해서 알지 못하는 길이에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무작정 하란을 떠났습니다. 히브리서 11장. 그의 나이 75세 때에 떠난 거예요. 아브라함은 부자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못별을 보이시며 자손의 축복을 말씀하실 때 믿었습니다. 자식의 소망이 없는 중에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이를 아브라함의 의로 여기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에 가서 바치라 명했을 때에 믿고 순종해 바쳤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벗이라는 칭찬을 받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기고 하나님의 벗이라 칭찬함을 받은 아브라함. 이게 믿음이에요. 하나님께 칭찬받는 믿음, 이런 믿음이에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믿음에 견고히 선 아브라함.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며 그의 계심을 믿음으로 그 약속을 받는 것.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모두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칭찬받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씀을 듣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이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말씀과 영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는 야고보서 2장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교회 창립 26전을 맞이해서 디도서 2장 3절부터 5절의 말씀에 의하면 또한 거기에 통해서 두 분 권사님을 임명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행위로 젊은 여인들에게 살아있는 믿음의 본을 보이는 권사님들이 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사라스다 한인교회는 성경을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을 실천함으로 데살로니가 교회와 같이 지역사회의 본이 되어 하나님의 칭찬받는 교회 될 것을 또한 믿습니다. 두 번째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랑의 수고의 본이 되었습니다. 3절 똑같은 3절 보면 사랑의 수고, 사랑은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과 그의 백성 간의 우호적인 관계를 나타내주는 주며 믿음과 마찬가지로 실천적 행위를 동반합니다. 이게 성경에서 하는 하나님이 주신 우리 사랑이에요. 그래서 요한 1서 1장 6절을 통해서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쫓아 행하는 것이요. 요한 2서 1장 6절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쫓아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6절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는 모진 박해와 핍박 가운데서도 병자와 굶주린 자를 돕기 위해 사랑의 자선을 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실천한 겁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사랑 외쳐도 실천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지 않습니다. 이와 같은 사랑의 실천에 대해서 우리가 사도행전 9장 보면은 욥바의 살며 사랑을 실천했던 도르가라는 여인이 있어요. 그 여인은 이름에 부합되는 아름답고 선한 삶을 살았습니다. 뭐냐면 그 이름이 도르가라는 게 눈이 아름답다는 의미예요.
그녀가 죽은 후 남긴 유산이란 값없는 값을 계산할 수 없는 속옷과 겉옷 몇 벌뿐이었다고 합니다. 이것들은 보통 사람이 죽은 후 남긴 유산에 비하면 너무나도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것이었습니다. 돌아가는 생전에 헐벗고 가라는 사람들을 위하여 속옷과 겉옷을 손수 만들어줬습니다. 그런 사람이 죽었을 땐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녀는 자기가 가진 것은 얼마 안 되지만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하여 시간과 노력을 아끼지 않는 삶을 사는 겁니다. 이것이 사랑이에요. 더군다나 그녀의 이와 같은 구제와 선한 사업의 가치는 그녀의 형편으로 볼 때에 더욱 귀중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부자가 아니에요. 그녀는 자식도, 성경에는 자식이 없다는 얘기는 없지만 보면 자식이 없는 걸과 되어 있어요.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가난한 과부예요. 그런데도 자기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옷을 지어서 쉬지 않고, 그 당시에 무슨 전기불이나 있겠어요? 어두운 등잔불 밑에서 옷을 져서 불쌍한 사람을 나눠주는 것. 그것이 예수님을 따라하는 진정한 사랑입니다. 그녀가 가난한 이웃을 도운 것은 이웃에 대한 그녀의 사랑이 얼마나 뜨겁고 헌신적인는가를 보여줍니다. 많이 가진 것 중에 얼마를 자산하는 것과 없는 것 가운데서 남을 돕는 것은 많은 차이가 있어요. 누가복음 보면 이처럼 돌아가는 지극히 작은 것이지만 그것으로 심히 아름다운 사랑을 실천했고, 그래서 그녀는 사랑을 받은 사람들의 노력으로 그가 죽었을 때에 그 사람들이 울며 불며 마침 옆바에 와 있던 베드로를 불러오므로 죽음에서 일으켜집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저는 사랑을 베푼 분들은 사랑을 받는 사람들의 기도로 구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라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를 믿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사랑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분이 창조한 인간들, 그분이 영적으로 낳은 자녀들, 버리지 못하시고 아끼시고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오셔서 다시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원수된 자식을 위해서 선뜻 자신의 생명을 줄 수 있겠습니까? 혹여 자식을 위하여, 남편을 위하여, 부인을 위하여 자신 목숨을 주는 일은 가끔 있어요. 신문에 보니까. 그러나 원수된 자식과 원수된 부인과 원수된 남편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주는 데는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고 모든 사람은 생각할 수 있다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원수된 자식들을 위해서, 우리는 그의 영으로 나신 자녀들이에요. 그가 창조해서 육도, 그 자녀들이 부모를 배반했습니다. 하나님의 부모를 배반하고, 우리가 구약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해서 그들을 쓰려고 했을 때 항상 배반해요. 하지 말라는 죽도록 해. 그래서 때려주고 참혹하게 고통도 시켰고, 그래도 못 깨달아요. 그래서 직접적으로 아니다, 내가 가야겠다, 그리고 오신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오셔서 인간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 위에 달려서 제사함의 보혈을 흘려주셨습니다. 왜 피를 흘려주셨습니까? 구약시대에는 피 흘림이 없이는 제사함이 없다는 그런 말씀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직접 세상에 오셔서 자신의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창조하고 자신의 생명을 준 인간을 위해서, 영적인 생명을 준 인간을 위해서 희생하신 거예요. 사랑은 몇 가지로 표현합니다. 제가 이건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사랑은 뭐 여러 가지 있죠. 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자신이 창조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무조건적인 사랑, 무조건 자신을 준 사랑, 자신을 희생하는 사랑. 여러분이 자식을 위해서 희생할 수 있어요? 난 자식을 위해서 희생할 수 있다. 근데 가만히 보면 자식을 위해서 희생하는 분이 우리 교회도 있어요. 난 그분을 볼 때마다 가슴이 아파요.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분으로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믿는 자예요. 믿는 자마다. 믿는 자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게 믿는 자예요.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내가 너무 믿는 자 하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와서 돌아가심으로써 모든 인류에게 뭐를 줬어요? 은혜를 줬어요. 그게 은혜예요. 이젠 그 은혜를 깨닫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무엇입니까? 우리 천국으로 영생하는 나라로 인도하시는 목자예요. 우리는 양이에요. 목산 별거 아니에요. 목산 목동이야. 양 수종 드는 거야. 그걸 누가 가르쳐 주셨어요? 하나님 오셔서 가르쳐 주셨어요. 내가 여기에 존경받으러 온 게 아니라 그랬어요. 너희들을 섬기러 왔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그랬는데 하물며 여기서 제가 말하는 저 같은 사람이야. 엎져서 해야지. 여러분 신발 다 목욕시켜주고 매일 저기 해주는 게 내 임무예요. 이 약속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심판주로 세상에 오셔서 심판하는 순간까지 유효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잊지 마시고 믿음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꼭 집에 가셔서 사랑장인 고린도전서 13장 꼭 읽어보세요. 그리고 난 매일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생각하세요. 나 오늘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내 사랑에 대한 대답으로 살았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랑의 수고로 주의 모든 교회 본이 되었다 했습니다. 여기서 수고란 사랑의 실천적 행위를 말합니다. 사라스타 한인교회도 예수 그리스도께 바른 사랑에 감사하여 몸담고 있는 교회와 지역사회와 이웃의 사랑을 실천함으로 본이 되어 하나님의 축복받는 교회로 성장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는 소망과 인내로 본을 보였습니다. 다시 3절 거기 다 있죠. 소망의 인내. 여기서 소망은 믿으면 그리스도께서 심판주로 세상에 오시는 날 예수님과 함께 새 땅과 새 하늘에서 영원한 낙을 누리게 되는 소망을 얘기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고통과 핍박 가운데서도 영생의 소망이 있기에 모든 핍박과 환난을 인내할 수 있었어요.
소망이 없다면 자신과 가족들을 위해 육신의 나구리에서 잘 살지. 당시에 유대인을 핍박하는 그곳에 가서 결코 기어코 교회를 세워요. 또 거기 그 교회에 가요. 이건 정치적인 얘기는 아니에요. 잘 들으시고 저기를 하세요. 요새 한국에서 그 목사님들도 모여서 막 그래요. 그 정치에 좀 의견이 맞지 않으니까 저기를 하시는데, 그분들이 왜 그러겠어요? 무슨 소망이 있어서 그러겠어요? 그분들이 바라는 소망을 이루고자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추운데 제가 한번 저길 보니까 그냥 눈이 막 내리는데, 나 같은 분도 있나 그랬더니 나 같은 분보다 나보다 더 늙은 분도 있는 것 같아. 나는 80살이니 그 사람은 90살 된 분 같아. 그래서 야, 나도 저기 나가서 눈이라도 맞아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 생각을 했어요. 왜 그분들이 그렇게 고통을 받고 그러겠어요? 거기서 인내하겠어요. 자기들이 소망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오늘도 우리는 여기에 말씀을 듣고자 왔습니다. 오늘 집에 있으면 또 집에 할 일도 있고 집에서 쉬고 싶고 그랬는데도 여기 오신 거 소망이 있기 때문에, 소망을 보셨기 때문에 여기 오신 줄 믿습니다. 소망을 보시지 않았으면 여기 왔을 필요 없어요. 영생을 믿고 바라기 때문에 여기 모든 걸 뿌리치고 70년이요, 강하면 80년까지 사는 순식간에 지나가는 이 세상에 목매지 않고 온 거, 바로 소망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세월이 굉장히 늦게 가는 줄 알았어요. 그때 책에 보면 세월은 굉장히 빨리 간다. 뭘 세상이 빨리 가? 국민학교 다닐 땐 주일날만 오더라도 얼마나 좋아. 굉장히 긴 것 같고. 방학? 이건 만 1년 노는 것 같아. 그랬더니 제가 80살 돼서 뒤를 돌아보니까 빨리 갔어요. 젊은 사람들 그걸 알고 노력해야 돼요. 쉴 시간 없어. 매일 노력해도 그 시간이 이를까 말까예요. 자기가 해야 될 시간, 자기가 준비해야 될 시간 열심히 해야 돼요. 본절에서 인내로 번역된 헬라는 진취적이고 용기 있는 그리스도인의 특질로서 용감한 군인의 극한 상황에서 꿋꿋이 버텨나가는 기상을 의미해요. 다시 말해 수동적인 태도가 아니라 희망에 관계되어 있는 것, 지향할 목표가 확실함으로 참고 견디면서 전진하는 강인한 태도를 여기서 인내라고 합니다. 로마서 25장 가세요. 8장 보세요. 25장. 이와 같이 모든 성도님들도 영생의 소망이 있기에 세상의 환난과 핍박과 유혹과 절망이 닥쳐도 굴하지 않고 죽으면 죽으리란 강인한 인내심을 가지고 믿음을 지키시는 줄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기독교 역사상 타의 추종을 불허할 만큼 독보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복음의 사도 바울의 인내를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바울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이방인 사도로 사명을 받은 후 일생 동안 눈물겨운 고난을 참고 이겨낸 분이에요. 어떻게 해요? 그 생애를 한번 보시면 이래요. 그는 길리기아의 수도 다소에서 태어났어요. 다소는 지금 터키 그 밑이에요. 유대인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고로 인종적으로는 선민이에요. 당시 유대인의 선민이에요. 선민 유대인이요. 국적으로는
당시 가장 강한 로마 시민이었었고 하나님의 축복으로는 아브라함 자손이에요.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사도시대 최고의 유대 율법학자인 랍비 가말리아 선생의 제자였었어요. 그의 학식과 학문은 로마 총독이 인정할 정도였어요. 율법과 의로는 흠이 없었고 사회적으로는 유대 최고 법원인 공회원 70명의 한 명이었었어요. 세상적으로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는 예루살렘에 있을 때 첫 순교자 스데반이 예수라는 미친 자의 돌을 퍼뜨린다고 하면서 돌로 쳐 죽일 때 증인이 되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열심으로 유대주의자로 그리스도인들이 율법도 경히 여기고 성전을 무시하는 일에 분개해서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의 도를 따르는 사람들을 박해에 참가하고 앞장서서 예수 믿는 자를 찾아 감옥에 쳐넣던 사람이에요. 그래도 분이 안 풀려가지고 대제사장들 고문을 받아가지고 다메섹에 있는, 다메섹은 지금의 시리아 그쪽이죠. 거기까지 올라가서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다가 예루살렘에 끌어올려고 길을 떠났어요. 그가 다메섹 가까이 이르렀을 때 갑자기 하늘에서 환한 빛이 그를 두루비치고 그는 순간 땅에 엎드려졌다고 했습니다. 그때 사울아 사울아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런 음성을 듣습니다. 이에 사울이 당신 누구십니까? 그러자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할 일을 알려줄 사람이 있을 것이다. 그런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어요. 9장 26장. 사울의 동행인들도 그 음성은 들었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냥 가만히 서 있었다고 그래요. 이에 사울이 일어나 눈을 떴으나 눈이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행이 그의 손을 잡고 다메섹으로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그는 사흘 동안 시력을 잃고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했다고 했습니다. 사흘 후 다메섹에 사는 아나니아라는 사람에게 주의 환상을 통해 부름을 받고 사울을 찾아와서 그에게 손을 얹고 형제여 당신에게 길에서 나타났던 분이 당신의 눈을 뜨게 하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기 위해 나를 보내셨어.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에 사울이 눈을 떠서 보게 되었고 침례를 받은 후에 음식을 먹고 힘을 얻어 주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고린도서 10장 보세요. 그는 셋째 하늘 즉 천국까지 갔다 왔습니다. 1천층은 새가 날아다니는 데예요. 2천층은 별들이 있는 데예요. 3천층은 하나님 계신 곳이에요. 그 바울은 모든 교만을 자기의 모든 학식과 자기의 모든 가졌던 그 모든 영화를 배설물로 버렸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자녀로 새로 태어났습니다. 이게 새로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본받아야 돼요. 우리가 고린도후서 11장 기록을 보면 바울 사도가 당한 고난을 보면 이래요. 그 후에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후에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많이 하고 40에 강한 하나가만 매를 3번이나 맞았고 여러 번 죽을 뻔했고 한 번은 돌에 맞아 죽은 줄 알고 사람들에 의해 성 밖에 버려졌었고 파산한 배에서 일주일을 지냈으며 이에도 강도
동족, 이방인, 거리 형제의 위험과 도시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강과 바다의 위험 등 갖가지 위험을 겪었으며 굶주리고 목마르고 춥고 헐벗고 자지 못했느니라. 그러던 바울이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이런 예수를 믿고 이렇게 떨어졌습니다. 왜 이런 속에서 바울이 예수를 믿었겠어요? 그래도 왜 인내했겠어요? 소망을 받기 때문에요. 삼천층까지가 다 왔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저도 이런 말씀을 드리면 좀 이상하겠지만 조금 아까 말씀 들으시듯이 저 금요일까지 콧물 목 말할 걸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토요일날 여기 못해주면 저 못합니다. 정말 기도했어요. 근데 전 믿고 기도할 때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속 내 모든 걸 바쳐서 기도하죠. 그건 간절한 기도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토요일 아침에 목소리는 좀 이렇고 좀 얼떨떨해도 콧물, 기침 다 스톱되더라고요. 제 경험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들은 하나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라고 그랬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요. 다 여러분 지체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예요. 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니까. 그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어떻게 세상에 나가서 해야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에서 병들면 잘라버리겠지. 수술해야 되니까. 각자가 받은 은사대로 교회를 위해서 일하는 일꾼들입니다. 우리가 로마서 12장, 고린도서 12장 보면 거기 나와야 다 하나님께서 받은 은사에 대해서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하고 섬기는 일로, 가르치는 일로, 권위하는 일로, 구제하는 일로, 다스리는 자로, 긍휼을 베푸는 자로, 지혜의 말씀을, 지식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 병을 고침으로 능력 행하는 자로, 예언하는 자로, 영을 분별하는 자로, 각종 방언을 말함으로 방언을 통역하는 자로. 그래서 교회에서 방언하는 거 하지 말라는 거, 통역 없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방언이 뭐예요? 날랄랄라 하는 거 아니에요. 통역하는 사람이 들으니까 그리스도 제자들 120문도 성도가 기도하고 있을 때, 기다리고 있을 때 성령을 받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예, 성령을 막 하기 시작했는데 베드로와 사도들이 나가서 저기를 했을 때 어떻게 됐어요? 다 자기 나라 말로 알아듣는다고 그랬어요. 그 외국 말인데 내가 알아듣더라 이거예요. 이거 아셔야 돼요. 여러분이 생각해 봤는지 몰라. 우리 천국 가면 무슨 말 쓸까? 한국말은 밖에 못하는데 걱정하지 마세요. 그 나라 말로 우린 태어나기 때문에 그 나라 말로 뭔 영어를 하든 러시아 말을 하든 세계 말을 하든 다 알아들어요. 그때 가서는 통역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보낼 때에 누구나 다 뭐를 듣냐면 다 하나하나에 뭐를 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받은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사람을 보낼 때 그냥 보내지 않았습니다. 은사를 줬습니다. 여러분 다 은사가 있어요. 다 똑같은 은사가 아니에요. 우리는 할 일이 많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많은 각각 다른 은사를 줬어요. 그 은사는 줘서 세상에 보낸 것은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을 어떻게 하라고, 기쁘게 하라고 주시는 은사예요. 우리가 세상에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었어요? 그를 위해 만들었어요.
나를 위해서 세상을 해서 아니요. 나를 닮은 거를 지어서 세상에 가서 뭐 하라고 그랬어요? 내가 창조한 거 다스리고 잘 보살피고. 왜? 너희 몸이니까 먹어야 되니까는 내가 한 이 식물 이런 거 잘 보살펴야 먹어. 이거 망치면 너희 굶어 죽어. 근데 이번에 지금 말 안 들어. 독한 거에서 막 죽여. 또 하나님이 창조해놓고 경배하고 찬양하고 나한테 그러라고 지어놨어요. 그 세상에서 선한 일을 하고 서로 사랑하고 그렇게 지어놓고 보니까 하나님 뭐라 했어요? 보기에 힘이 좋았더라. 우리가 그럼 보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힘이 좋게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명한 걸 잘 다스리고 보호하고 관리하고 경배하고 찬양하고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 믿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경배하면 그게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의무야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 아니야. 하나님 창조한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들은 해야 되는 거야. 의무야. 의무를 안 하면 하나님 자녀가 아니야. 하나님 자녀가 아니게 산 사람은 세상 끝날 하나님 나라를 못 가. 왜? 하나님 자녀가 아니니까. 베드로 전서 4장 사랑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며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 존경하기 먼저 하세요. 형제에게 상처 주지 마라. 알지 못하면서 얘기하지 마라. 괜히 아는 척 해가지고 말이지. 그 형제, 당신 뭐 어쩌고. 자기 자신도 인간은 몰라요. 왜 모르는지 아세요, 인간이? 자기 자신? 여러분 다 알아요? No. 금세 뭐 갔다가, 여보, 우리 밥 먹으러 미국 식당에 갈까? 가지. 그러다 금세 나가다가, 한국 식당 갑시다. 이런다고. 자기도, 자기 컨트롤 못해. 그러니까 남이 얘기하거나 남이 저기 하지 마세요. 나도 모르는 주제에 남을 얘기해.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에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받은 은사대로 열심히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 전파를 위해 하나님께 사랑하시는 인류 구원을 위해 일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결론적으로 믿음의 역사는 우리로 하여금 선택된 자가 되게 하며 사랑의 수고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봉사자가 되게 하며 소망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게 하는 인내를 갖게 합니다. 이것들은 성도의 신앙생활에 필수 불가결한 요소입니다. 성도들은 행함과 실행함으로 변화된 삶을 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사라스다 한인교회 성도 여러분과 나도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험된 교회를 위하여 봉사하라고 주신 은사대로 봉사함으로 모범적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림으로 소문난 교회로 성장하여 하나님 만날 때 칭찬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여 시원치 않은 목소리로 하나님 뜻을 온전히 전한다고 노력했습니다. 온전히 전했는지 하나님여 하나님께서 부족한 것 있으면 모든 듣는 사람들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이해하고 깨닫게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여 간절히 원하오니 이 모든 분들이 믿고 세상에서 우리를 인도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감으로
하나님이여 세상에서도 성공하고 하늘에서 영원한 삶을 성공하는 귀한 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